내일 모레가 우리 시온교회 원로 목사님 10주기 수모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모 예배를 앞두고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을 때에 이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왕이 새롭게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당시 유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건축한 그런 성전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19년부터 46년에 걸쳐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할 그 무렵까지 46년 동안 이 헤롯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헤롯 왕이 건축한 성전을 아마 처음 와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곧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는 알 수 있지만 그 때는 즉 연월일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징조들은 이렇습니다. 24장 5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6절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7절은 기근과 지진, 9절은 성도들의 고난과 교회에 대한 박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징조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시몬 마구, 도세테우스 등의 미혹자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으며 유다와 드다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로마 제국 각처의 유혈 참사가 그치지 않았으며 실루시아에서는 유태인들이 5만 명이 살해되었고 가이사라에서는 유태인이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사기에 의하면은 로마 황제 갈리보는 자기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를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진노한 로마 황제가 곧 유태인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분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는 팔레스틴에 큰 흉년이 들었으며 또 지진들이 있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 후에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유다 나라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때에 이 로마의 군대가 아무 이유 없이 잠시 포위망을 풀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펠라 광야로 그때 피신을 가죠. 그리고는 로마 군대가 다시 뒤돌아서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인, 7나팔, 7 대접 재앙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때는 그 연월 일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대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 즉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알듯이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이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암시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유리하던 이스라엘이 1948년 팔레스틴에 나라를 재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20세기의 불가사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즉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다는 말씀이죠. 19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의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6일 만에 대승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골란 고원과 동예루살렘,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었던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탈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났다는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이 존 칼빈이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65권은 주석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의 중심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 70년에 지상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언서를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므로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언서 주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때에 대한 확실한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이후에 남은 징조라면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의 그 징조처럼 예수님 재림 전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 봉인이 떼어지면서 미혹, 전쟁, 기근과 지진, 온역, 성도들에 대한 박해, 천지개벽의 대재앙,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 후에 7 나팔이 불려지면서 구체적인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라고 불리워지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동서전쟁이 일어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정부를 세우고 3년 반 동안 평화시대가 진행이 되겠지만은 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받은 다음에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세상 군대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하며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 1.1획도 가감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야만 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예언서를 통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 징조들을 분석하면서 때를 분별해야 하며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레이더는 24시간 움직이면서 그 지상 상태를 감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확한 종말의 때를 알 수 없기에 오히려 도둑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죠.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쓰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귀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약속하신 귀한 축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두 부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 종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결산을 봅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 생각하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싸우는 악한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만은 주인이 맡기신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은 칭찬과 함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의 풍랑이 교회에도 덮쳐서 성도들마저도 세상에 취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떻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생활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지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시온교회 교회 역사를 쭉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올라가 있죠. 또 시온교회 강단에서 원로 목사님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또 우리 신수민 장로님이 정리하신 그 파일을 또 쭉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우리 시온교회 원로 목사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18세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가신 후 77세로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50년간 국내외 수많은 사명자 성회들과 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성산 수도원에서만 101회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셨고 미국 뉴욕 교역자 초청 사명자 성회를 50여 회 인도하시면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한인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1988년부터는 해외 선교 사역으로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과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와 일본과 필리핀 등에서 매년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인도하시는 그 사명자 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사명자 성회와 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또 해외 선교 사역으로 해외에서도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시는 일만 하더라도 다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1978년 시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2000년 은퇴하시기까지 23년 동안 온 심혈을 쏟아 목회하시면서 시온교회를 크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강북에서는 시온교회와 견줄만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시온교회가 한때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서울로 올라마셔서 소천하시기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의 그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일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전파하신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결산하실 텐데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면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셨고 성도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주암산 기도원에서 매년 여름에 산상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매년 8월이면은 그 주암산 기도원에서 대형 천막을 치고 산상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사명자 성회를 타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모친이 그 주최 멤버 중 한 분이었기 때문에 여름방학만 되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서 제대하고 장신대 신돈 입학을 준비하던 중 1981년 원로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시온교회 전도사로 임명받은 것이 시온교회 첫 발걸음을 디딘 것입니다. 그 당시 원로 목사님 이제 시온교회에 부임하셔서 3년쯤 되었을 때에 시온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교육전도사로 3년 동안 또 후에는 전임 전도사 부목사로 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1991년에 제가 신곡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시온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그 무렵 만 9년을 원로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곡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시온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교회 부흥과 해외 선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을 쏟아부은 결과 신곡교회도 시온교회 못지않게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곡교회에서는 해외 선교 사역으로 이 사명자 성회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까지 15년 동안 매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신곡교회에서 사명자 성회를 개최했었습니다. 2000년 은퇴하신 다음에는 언제까지 최 목사가 나를 기댈 것이냐, 이제는 최 목사가 사명자 성회를 직접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사 초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를 쓰다시피 간청해서 낮 집회는 제가 인도하고 저녁 집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소선하실 때까지 매년 인도해 주셨습니다. 태국 북부 사명자 성회를 시작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태국 북부 사명자 성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라고 말씀하셔서 15년 동안을 태국 북부 사명자 성회를 섬겼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명자 성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원로 목사님께 들어왔을 때에 인도네시아는 최 목사가 책임지라 말씀하셔서 지난 16년 동안 해마다 신곡교회에서 40~50명의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에게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재충전하며 매년 9박 10일의 일정들을 인도했었습니다. 또 매년 한두 차례 인도네시아 현지로 들어가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그 집회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명자 성회는 1차 집회 때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같이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귀국하면서 필리핀 집회도 최 목사가 책임지고 인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후로 11년 동안 해마다 필리핀에 가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200여 명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사명자 성회를 지난해 11월까지 인도를 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최 목사가 이제는 독립해서 성회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기댈 것인가?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 우리 시온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담임 목사가 3번 바뀌고 4번째 청빙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회원들의 청빙 요청과 공동의회의 결의로 갑작스럽게 지난해 연말 제가 신곡교회를 사임하고 시온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신곡교회 제가 지난 26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그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곡교회에서 시온교회 임지를 옮길 문제를 놓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온교회로 옮기기로 마음으로 결심을 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진액을 쏟아 부으시면서 시온교회가 시온교회이며 국내외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온교회만큼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신곡교회에서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믿을 만한 후임자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시온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온교회로 부임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됩시라를 표로 세우고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당회원들과 재직들과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시온교회가
전통적인 그 목회 구조에서 새롭게 셀 목회로 구조를 전환했습니다. 이 셀 목회가 잘 정착이 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셀 목회가 시온교회가 잘 정착이 되려면 섬김과 사랑의 토양이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띠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 이 셀 목회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 주 예담동산에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 그 예담동산은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를 몸소 경험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알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앞장서서 섬김으로 봉사하면서 우리 시온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때에 셀 목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기초가 부실하면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온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때에 그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상처와 불신들이 해소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앞장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말세지말을 맞이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온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시온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이 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진액을 쏟아부으신 원로 목사님, 메시아 오시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해 주시리라.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옆에 서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메시아 오시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우리를 구원하사 복되게 하시리라. 그 소천하신 지 1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참으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띠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온교회에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의 역사를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